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귀한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원근각지에서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 우리 장로님 두 분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각자의 차량을 통하여 이용하여 하나님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들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이 또한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배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건너오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구조선은 왔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 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구조요원들이 밧줄을 던지면서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배에 다가오라고, 구조선에 다가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목숨을 건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영을 못하거나 밧줄을 잡지 못해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몸속에 지닌 금괴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름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내 손에 움켜쥔다고 해도 내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명의 길 구세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삶의 순위를 바로 잡아야 될 때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리지 못한 금괴 때문에 귀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선택을 우리는 매 순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여행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생하거나 일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 때문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서로 다른 동역자들을 선택을 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때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서를 읽은 후에 만일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손들고 나섰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참으셨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이 된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과 된 후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일 처리하기 일쑤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에게 주었던 왕권을 강제로 빼앗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을 패하시고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들에서 양이나 치던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 마음에 맞는 이 말씀의 뜻은 내 마음을 따르는, 내 마음의 뒤를 쫓는, 내 마음에 비례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사울을 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요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오점으로 남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요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 이전에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요 굉장한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간음 사건이 정점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조금 늦게 도착을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놓고는 백성들 탓을 합니다. 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 것조차도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셔서 결국은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언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통에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